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아침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복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도록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국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나라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워주시고 중보기도 위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기도자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 선교와 전도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말레이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들 기도로 주님 준비하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교, 사랑의 선교, 성령의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사랑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밀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밀알의 믿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오늘 하루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누리는 복된 한 날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여기 광복절에 실제로 광복의 그 기쁨을 누린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기록을 보면은 광복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광복의 소식을 듣고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을 불렀다. 하루 종일 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보면은 그 일본이 우리 찬송가 가운데 몇 곡을 이렇게 선정해서 아예 부르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나라, 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뭐 이런 찬송을 아예 금지곡으로 그렇게 딱 정하고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찬송 부르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뭐 다 당연하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금지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 힘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참 자유가 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오늘 하루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광복절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아는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구경하러 오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어요. 잔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가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만 붙잡고 저분을 왕으로만 세우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영향력이 높아져 가는 때에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린 그 나사로도 없애야 이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로 말하면요 광복절이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키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유월절 그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나 저기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혈통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렇게 다른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인가 하면 헬라 사람들인데 예수를 배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 22절 보실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는 것은 뭔가 서로 연결된 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헬라에서 왔는데 저기 이방 땅에서 왔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는데 빌립이 누구를 동원해요?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헬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드레 하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안드레는 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죠. 이게 안드레예요.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쳐있는 저녁 때에 여기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빌립 계산하고 있는 때에 안드레는 무엇을 했어요? 열심히
뭐 먹을 것이 있나, 혹시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있나 찾아다니다가 한 소년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년과 함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오늘 안드레가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우리가 보통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하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의 영성이 필요해요. 안드레의 열심이 필요해요. 어떻게든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만나게 하고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의 영성, 안드레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복음도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디딤돌,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안드레의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헬라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왜 왔을까? 단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왔을까? 여기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헬라는 헬라의 여러 나라, 당시 지배하던 헬라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한 작은 나라의 사신들이다. 왕이 보낸 사신들인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방 땅까지 퍼지면서, 야, 예수를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죽은 자도 살아난데, 소문이 쫙 퍼지니까 왕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나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없는 병에 빠졌는데, 야, 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예수가 유대 땅에서 사역하면서 인기도 높아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를 모셔와라. 예수를 모시고 이 나라에서 편하게 사역하도록 핍박 없이, 그런 고난 없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영향력 발휘하면서 이 나라를 예수 기뻐하는 나라로 세우도록 예수님을 모셔와라. 이 사명을 받고 온 사신들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와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겠죠. 오세요. 왜 여기 있다가 가야바가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지도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를 피하여 우리 편한 나라로 오세요. 편한 길을 걸어가세요.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우리가 안드레의 믿음과 영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믿어야 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꼭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좋은 제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떠나세요. 편한 길 가세요. 이제는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제의가 올 때에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야, 내게 이렇게 좋은 제의가 온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편한 길,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길이 찾아올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기회인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물론 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섬기던 그 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편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제의가 찾아왔을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왕의 영광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만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도다.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제의하는, 헬라 사람들이 제의하고 세상 사람들이 제의하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24, 25, 26절 말씀입니다.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본인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밀알이,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썩으면이 아니에요. 죽으면이에요. 여러분 밀알을 심어 보셨어요? 뭐 밀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오렌지라든가 레몬 씨앗을 잘 닦아 가지고 잘 말려 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 물을 계속 줘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그 과정을 보면 모든 밀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형체가 터지는 일이 있어요. 형체가 터져야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거든요. 싹을 틔우게 되거든요.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 형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3,000년 된 미라의 손에 있는 밀알 몇 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미라를 발견했는데 3,000년 전에 죽어서 보존된 미라를 발견해서 보니까 손에 미라를 몇 개 이렇게 쥐고 있어요. 3,000년 된 미라인데 그 죽은 시체, 미라의 손에 쥐어졌던 그 미라를 땅에 심어서 물을 주고 햇볕을 이렇게 비추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더라. 그 얘기 뭐예요? 조건이 형성되니까 그냥 밀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죽은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밀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니까 결국은 생명의 역사로 자라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으로 희생하면, 생명으로 헌신하면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죽으면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자존심, 내 인기,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내가 희생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 살아생전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역사입니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죽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 똑같은 의미인데 25절 말씀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그가 보존되리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 자기를 버리는 자, 하나님이 오히려 보존해 주신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한 알의 밀알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를 높여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그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면 돼요. 이게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주님과 함께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와 함께 내려와야 돼. 나와 함께 흙 속에 들어가야 돼.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소금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 리처드 바크가 쓴 날개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낮아진다, 헌신한다, 섬긴다는 게 뭔가?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다이빙 하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다이빙 때가 이렇게 높습니다. 1단, 2단, 3단 있는데 여하튼 물속으로 다이빙 하려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려면 다이빙 때에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 바라봄의 단계, 다이빙 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 세 번째, 다이빙 때 물에 몸을 던지기 전에 딱 서 있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그 아래 물을 향하여 몸을 던지는 단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올라가고 반듯하게 서고 내 몸을 던져서 물속에 들어가는 이 다이빙, 물속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 몸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이빙 때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가지고 물속에 멋지게 다이빙하고 다시금 올라오는 그 멋진 다이빙 선수처럼 그 기쁨을 누리려면 바라만 보지 말고 올라가야 되고 내 몸을 던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셨는데 너희들도 미랄이 되어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라. 머리로만, 입술로만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죽음의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지.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리라고, 살려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말씀, 은혜 그리고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